다니엘 6장은 여전히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유다를 포로로 잡은 이방인 포획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 포획자는 지금 바빌론에서부터 메데 바사 연립정부로 가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동상으로 치면 금머리에서부터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바뀌고 있는 시기입니다. 메데 바사의 첫 번째 왕은 다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높은 어떤 권력에 의해 왕의 자리에 임명이 된 듯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들이 그 높은 권력은 바로 고레스 2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대왕이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드립니다. 먼저 메데와 바사는 수년 동안 동맹국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인데요. 그들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왕국이었지만 제국의 건설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한 국가들입니다. 실제로 메데 왕들 집안의 마지막 왕세대인 다리우스 왕가는 바사 왕들의 마지막 왕세대인 고레스 왕가와 조상이 같습니다. 그 조상의 이름은 바로 시스피스입니다. 이 조상이 바로 메데와 바사가 이토록 이례적인 긴밀한 관계에 있게 한 기초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빌론 기록이든 바사 기록이든 메데 기록이든 심지어 그리스 기록이든 간에 바빌론이 메데 바사의 손에 떨어진 시기를 보면 바빌론을 공격한 사람은 고레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복자는 바로 고레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고레스가 메데 왕가의 사람 중 하나를 자기가 점령한 바빌론 제국의 왕으로 앉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할 사항은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함으로 인해 이전 바빌론 왕국이 메데 바사 왕국에 합쳐지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제 메데 바사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 되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다리오 왕은 예전에 바빌론 제국이었던 부분만을 다스리도록 임명되었던 왕이고, 이후 메데 바사와 합쳐져서 아주 거대한 제국이 된 이후에는 전체 제국을 이 왕이 다스렸던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메데 바사 제국 전체가 그의 통치 아래 있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리오를 임명했던 고레스 대왕 본인이 새롭게 형성된 거대한 메데 바사 제국을 총체적으로 통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이라는 타이틀은 가졌지만 실상은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 있던 요셉과 비슷한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오는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고레스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다리오는 왕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하면서 제국을 120개 구역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였고 120명의 방백들에게 각각의 구역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방백들은 또 세 그룹으로 나뉘어졌고 각 그룹에는 우두머리가 있어서 이 우두머리들은 3명의 총리에게 보고를 하고 그중 최고 총리가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총리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워낙 일도 잘하고 평판도 흠잡을 데가 없었으므로 다리오 왕은 그를 총리들 중에 대장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니엘이 다리오 다음으로 최고 높은 통치자로 여겨졌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다른 두 총리들이나 여러 방백들에게 탐탁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깎아내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 완벽한 데다 청렴결백한지라 왕에게 고발할 어떤 오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을 설득하여 온 제국에 칙령을 내리도록 한 것인데 다니엘이 절대로 따르지 못할 칙령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럼 그 부분을 좀 읽고 시작합시다. 다니엘 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5절에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단으로 다니엘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법을 왕이 서명하게 하자고 음모를 꾸몄답니다. 다니엘이 왕의 법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만 하는 그런 법입니다. 두 법이 상충되면 다니엘은 왕의 법 대신에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치워버릴 기회가 될 것이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란 무엇인가요? 당연히 토라를 말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신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독특한 율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의 신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율법 하나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율법입니다. 이 특징은 느부갓네살 시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기를 거절한 금신상에서 아주 확실히 보여주었었지요. 새 친구를 불타는 용광로에 떨어뜨린 원인이 된 율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용어가 히브리 문맥 안에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사용될 때에는 오직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모세의 율법인 토라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종용하여 바빌론 제국 전역에 걸쳐 시행하게 하려고 하는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아무도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그 무엇도 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이었습니다. 구한다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들의 신에게 직접 기도를 하거나 혹은 신을 대표하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왜 이 법의 제정에 동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이 한시법의 정당성이 무엇이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리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다니엘을 쫓아내려고 한 걸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왕이 납득할 만한 아주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 꼬셨을 테지만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 공모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한 논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왕은 지상에서 그 나라의 신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왕이 신은 아니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만이 이 땅에서 신들을 대표하는 자격을 가질 것이므로 제국 안에 아무도 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느부갓네살이 제국 안의 모든 사람에게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쳐넣겠다고 한 것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그 칙령은 바빌론 제국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 나라와 민족의 독특한 신들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신들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자기들 신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었고 그들의 신들에게 모욕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또한 유대인만을 겨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영향을 끼치지요. 토라 율법에서만 그들에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인정해서도 안 되고 예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명령하니까요. 물론 그런 율법이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해왔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칙령이었습니다. 자기들 신들 외에 다른 신들을 모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은 바로 8절에서 왕에게 왕의 이름으로 어인을 찍어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메대 바사 법에 의하면 왕이 어인을 찍는 것은 왕이 그냥 입으로 선포하는 것에 비해서 변개하지 못하는 확고한 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에스더가 바사에 살고 있었을 때에 이와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10절에서 다니엘도 이 율법이 제정된 것을 알았다고 하죠. 그러고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에서 하루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구경거리가 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교자가 되어보고자 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그는 그저 자기 집 안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것뿐이지만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위치였고 총리들은 그가 열린 창가에서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히브리 전통이 하나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회당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다니엘서가 정당하며 진실된 책이라고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이 장면을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건축물에서도 기념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통은 예수야께서 나시기 겨우 100여 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성경 비평학자들이 허구에 이 책이 쓰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보다 100년 정도 후에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전통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다니엘서가 허구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런 전통을 새로이 만들어낼 리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책이 더 오래된 책인지 100년 정도 안 된 최근의 책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비평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를 풍자하기 위하여 최근에 만들어진 책인지 아니면 본래의 목적대로 바빌론 포로 시대에 만들어진 책인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계몽 시대의 산물인 이 책은 기원전 165년 마카비 반란 시대의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매 구절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음모자들이 파파라치처럼 다니엘의 저택 창밖을 계속 어슬렁거리며 기다리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딱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잽싸게 왕에게로 달려가서 왕이 사인한 변개하지 못할 법을 왕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율법입니다. 다리오가 결제한 그 법은 변개하거나 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소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다니엘이었고 왕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한 짓을 보면 이것은 경건한 행동이긴 하지만 사실 왕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는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선포된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이냐, 나라의 율법에 순종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분명한 선택을 했죠. 두 율법에 동시에 순종하기는 불가능했으니까요. 랍비들과 현인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로 고심해 왔습니다. 신약성서에도 수많은 유대인 분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로마의 율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지 고심했던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왕의 칙령에 이렇게 대응한 것을 보고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회도 이 문제로 줄곧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신자들이 무조건 정부에 순종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교회들은 그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은 인간의 정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여 왔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 정부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과 충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교파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법은 2순위로 하고 정부의 법을 따르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석하였기 때문에 독일 나치 시대에 숨어있던 수만 명의 유대인이 기독교인들의 손에 의해 넘겨졌고 처형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부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그 법이 합리적인지 어떤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말입니다. 최근의 경우들을 봅시다. 이 나라가 게이들의 결혼을 허용한다고 하면 교회가 그들의 결혼식을 올려주어야 하는 겁니까?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하니까 교회도 그것을 존중하고 아무런 도덕적 이의도 제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성소수자들을 교회에서 고용하고 그들에게 목사든 전도사든 어떤 사역이라도 할 수 있게 똑같이 허용해야 하는 겁니까? 캐나다는 교회의 닫힌문 안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이라고 가르치는 설교를 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지적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신고를 당했고 경찰이 와서 그를 범죄자라면서 체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90일간 투옥된 후에 그는 조건부로 석방되었는데 다시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50대 이상의 미국인 신자들의 대부분은 이 나라가 점점 정체성을 알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고 느낀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나라에서는 교회와 전통적인 가족의 주권에 대한 공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악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제대로 대항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바울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과 정반대되더라도 정부의 법에 온순히 복종하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까? 그럼 다니엘이 한 행동은 법률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이었습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30일 동안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야 했던 겁니까? 신자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출현 이후에 변화되었다고 본다면 다니엘서는 우리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말인가요? 어려운 질문이죠. 하지만 이 주제 자체가 복잡하고 난해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유대교든 기독교든 우리의 종교들에서 만들어낸 교리와 전통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하게 희석되어 버린 것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고 그르다고 정의하신 것은 돈이나 선호도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이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덕적 개념과 개인적 선호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제도적 교회는 죄와 도덕이 무엇인지 자세하고 신중하게 정의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죽었다고, 사라졌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도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정답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일부 자유주의 기독교 교파에서는 각 신자들이 저마다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다 다르고 개인적인 특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도, 선과 악도, 죄와 순종도, 심지어 성경 구절들조차도 개개인마다 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문화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호하고 다툼이 많은 주제들은 잠시 제껴놓고 성경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진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의 권위를 순순히 인정하고 그것만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에 순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우리를 고심하게 만드는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가진 돈이나 시간이나 개인의 선호도나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들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발 더 나가보면 현재 미국에서는 이민 정책과 건강보험에 대해 참 말이 많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사안은 개인의 선호도와 개인의 정당성과 그리고 국가의 재정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철학이나 정치적 관점으로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뿐이지 이것들은 선과 악 사이에서 결정해야 하는 성스러운 도덕적 관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슈들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중심에 있는 이슈입니다. 비록 우리의 의견과 감정이 관여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선호도와 공정함과 재정의 문제이지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부에 순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말씀들은 비도덕적인 이슈들에 한정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도덕적인 선택이 필요 없는 사안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리에게 세금을 왕창 매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라고 하신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요. 우리 정부가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고 그들에게 무료 교육과 무료 건강보험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불공정하다는 생각은 들지언정 말입니다. 최소한 그런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을 권리는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뽑혀서 법을 바꿀 때까지는 그 법에 순종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도덕적 문제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결혼, 동거, 간통, 낙태 같은 것들이요. 공립학교에서 부모의 허락 없이 딸들에게 피임약을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모닝 애프터 피임약은 처방전 없이도 어느 정도 성숙한 소녀라면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판매자는 소녀의 부모에게 거래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세속적인 시각으로만 가르치지 도덕적인 관점으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WWJD라는 단어를 아세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WWDD라고 물어야 할 겁니다. What would Daniel do? 다니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였을까? 답은 명확합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예수님이라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비도덕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순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닥친다고 해도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이 결국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불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이 세상의 단일 정보와 그들의 신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들과 같은 행동이 우리 신자들에게 기대됩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어 신성모독을 하며 자기를 신이라고 선언하고 모든 가증한 것들과 부정한 것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명령할 그 시기가 되면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에 불순종하고 단일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수만 명의 신자들이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받은 구원의 값은 무엇으로 갚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따르든 상관없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십자가는 기쁘고 사랑스러운 물건이 아닙니다. 처형대입니다. 십자가는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 있는 안락하고 편안한 맨 앞자리 의자 따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 쉬울 것이라고 기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고난당하고 순교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들과 조직들과 되도록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며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예로 최근에 독일 정부가 할례를 불법적인 신체의 절단이라면서 금지시켰는데 이런 결정은 절대로 용인해서도 안 되고 이런 법에는 절대로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의도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협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낙태나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설교를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족의 성스러운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 믿음이 무슬림이나 귀신을 숭배하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과 섞이는 것을 용납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정부는 관용과 포용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에 이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한 결과로 우리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이런 생각과 각오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과 사고방식 자체에 완전히 스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정부는 더욱더 깊고 넓게 우리 믿음에 침입해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메시아 왕국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이 한 것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할 날이 곧 닥칠 겁니다. 16절에서는 다리오 왕이 직면한 정치적 압력은 그가 맞설 수 있는 것 이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실제로 이 법을 어겼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하는 수 없이 왕은 법이 정한 그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처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었네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돌을 굴려다가 문을 봉했는데 그 돌에는 왕과 귀인들의 인을 침으로써 아무도 그를 구하기 위해 문을 열 수 없게 하였답니다. 이 사자굴 사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심과 추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는 이런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사자굴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주장은 일단 무시하고라도 이 사자굴이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동굴 같은 것일까요? 지하 동굴일 가능성은요? 빈 우물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을까요? 형태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죄받은 자들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게 하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처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자들을 가두어 둔 것이 있었다는 말이죠. 18절에서는 다리오 왕이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잠도 못 이루고 밥도 못 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왕은 혹시나 다니엘이 살아있지는 않을까 해서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불안에 찬 목소리로
제발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구하여 내었기를 바라며 그를 불러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소리쳐 대답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는 살아있었을 뿐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왕에게 예우를 표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였으며 왕 앞에서도 무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법을 위반했는데 어떻게 그가 왕 앞에 무죄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내 얘기한 그것입니다. 그는 부당한 법이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법이라서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부도덕한 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에게는 절대로 정당한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신자들이 그분의 의를 위하여 그 법들을 거절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신자들은 무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자신의 최고 조언자가 아직도 살아있음에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당장 끌어올리라고 명하였습니다. 23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단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런 극적인 상황이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극적인 상황들을 만나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일상에선 불가능한 기적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죽이신 게 아닙니다. 다만 당연히 다니엘을 잡아먹었어야 하는 그것들의 본능을 억제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비평학자들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적 같은 것은 없는 법이니까 이 이야기는 그저 전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니엘을 음해한 자들을 처형할 차례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게 하고 다니엘을 왕 앞에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게 한 공모자들 말입니다. 가족들도 다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는 그저 앉아서 지켜보기만 했던 바로 그 사자들이 이 사람들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갈갈이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끔찍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고발자들이 맞은 운명은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강력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살인죄에 해당하며 그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무죄한 아내와 아이들은 왜 같이 죽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동양의 정의 때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을 다 말살함으로 해서 범죄자의 피가 끊어지고 그의 이름이 잊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후손이 있으면 자기가 죽은 후라도 자기의 본질은 영원히 살게 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으로서 맞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결말을 맞은 겁니다. 다음 시간에 6장을 마치고 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